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설교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오후는 이재훈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를 들어가고 또 김상민 전사님은 방송실에 있고 제가 설교할 수밖에 없어서 섰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재훈 목사님이 또 새벽에 휴가를 떠나니까 또 한 사람은 또 방송실에 있어야 되니까 제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 해야 되고 수요일 날도 마찬가지고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한 2주간은 제가 설교를 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 8절부터 2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열심히 이제 또 회당에서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가지고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으로 회당에서 서원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당에서 서원으로 지난 새벽에는 회당에서 어디로 나왔죠? 장터로 나왔습니다. 시장으로. 그 다음에 회당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2년 동안을 했더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밌는 내용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까 심지어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고 악귀도 귀신도 떠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악귀가 대답하기를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래가지고 귀신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사도 바울은 귀신에게 명하면 떠나가는데 귀신이 그냥 잠잠히 있으면 좋은데 이 귀신들은 조금 이렇게 좀 성격이 좀 있는 귀신 같아요.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서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을 눌러서 이기니까 몸도 상하고 도망갔다. 이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책,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점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뭐 공부를 좀 하나 봐요. 그래서 다 책을 불살랐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됐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 교훈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죠.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오히려 비방하니까요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따로 세움의 법칙, 소수의 법칙.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과 함께 사역했다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이 소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한 10%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2% 되는 사람이 미국을 이끌어간다고 그래요. 미국이 큰 나라긴 하지만 소수가 사실은 이끌어가지요. 소수가. 그래서 소수가 중요합니다. 소수가.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수가 뜻을 딱 맞추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하나가 돼서 어떤 일을 해나가게 되면은요 일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열매들이 풍성하지요. 가족도 마찬가지요. 가족 뭐 많아야지 뭐 요즘 4명, 뭐 3명, 어떤 집은 또 자녀를 안 낳기도 하고 또 어떤 집은 뭐 5명, 6명 있기도 합니다. 온 가족이. 그런데 그 가족이 분열되어 있으면 참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 많은 사람이 함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소수가 함께할 줄 아는 그 가정, 또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는 참 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데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라고도 볼 수 있지만 작은 공동체 내에서 화합하는 것이라고도 저는 이해를 하고 싶어요. 작은 공동체 내에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때 큰 데 가서도 그 일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구역 단위 또는 기관 단위에서 서로 화합하고 일을 해나갈 때 그 마음이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일을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든지 간에 크다 작다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작은 일에 무엇보다도 화합하고 평안하게 일을 해나갈 때 해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또 놀랍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두 번째로 봐야 될 말씀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에베소는 상업 중심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강연을 듣고 예수 믿고 돌아가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선교의 중요한 기지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으니까. 그런데 에베소가 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안디옥은 파송을 해서 그 파송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에베소는 그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변화 받아가지고 각자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전도 사역의 중심지가 에베소 교회가 된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그룹으로는 조금 어려워요. 대그룹으로는. 소그룹, 여기도 사도 바울도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하면 서로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배우고 삶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개인의 능력은 오히려 교회를 해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능력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서로
화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치 눈덩이처럼. 눈덩이가 처음에 이렇게 딱 뭉쳐지는데 이 첫 번째 눈덩이를 뭉쳤을 때 잘못 뭉치면은요 중간에 가다가 깨집니다. 그런데 눈덩이를 잘 뭉치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도 뭐 그렇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제가 또 산동네 사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산동네에서 그때는 연탄을 이렇게 전부 연탄 집이다. 연탄으로 이제 집을 따뜻하게 했죠. 그러면 그 눈덩이를 처음 만들 때 뭐로 만드냐면 연탄으로 만듭니다. 해보셨죠? 안 해봤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연탄을 안 떼니까. 안 해보셨어요? 아, 참, 남은 산동네 살아가지고 여긴 다 부자 동네 살아가지고 안 그러나. 이제 그 연탄으로 이제 핵심을 삼아가지고 눈을 막 굴리죠. 이렇게 굴렸다가 저렇게 굴렸다가 그러면 이제 덩어리 하나가 크게 만들어져요. 딱 세워놓고 또 굴려가지고 위에다 세우고 눈사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구역에서 또 교회 핵심 특별히 당회죠. 장로님들 당회 아까도 했지만 장로님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양보해 가면서 뭐 하다 보면 또 어떻게 생각이 다 똑같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한 발짝 물러나면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또 내 생각을 바꾸면 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려다가 서로 싸우는 것보다 차선을 행하면서 화합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려고 싸우기보다 차선을 행하면서 화합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막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막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주장하고 싸우자고 덤비고 그러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따라서 그러지 말자. 저도 결혼 초기에는 막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은 힘이 없어서 그것도 못 하겠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무섭잖아요. 나이가 들면 안 그런가요?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싸우지 말고 차선을 행하면서 화합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제가 교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내에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100% 옳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막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싸우고 다투고 결코 교회가 최선대로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양보하고 차선이지만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아니면 지금 달려가면 더 빨리 더 멀리 갈 수 있어도 조금 양보해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좋은 겁니다. 따라서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곳이 교회다. 이게 목회를 한 30년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업은 뭐 워낙 빨리빨리 움직여지니까 사업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함께 가는 게 더 훨씬 더 빨리 가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오늘 제목이 그 책을 불사르라 이런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그 책을 불사르라. 여기 그 책은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보고 배웠던, 또 자기들이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그 책입니다. 마술책, 무당 굿하는 책, 뭐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 뭡니까? 그 책?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되면 없애는 겁니다.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잖아요.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줍니까? 마술, 자기가 지금까지 마술을 행했는데 그게 잘못됐고 굿하고 무당짓하는 게 잘못된 걸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하라고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살라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걸림돌이 되죠.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어느 곳에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라 불태워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 세례기도회 때 만화가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성인 만화를 그렸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성인 그 만화 그렸을 때 그 그려놨던 그 만화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거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은 그 책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입니다.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는 거죠.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세례 기도할 때 16년 동안 무당이었던 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잖아요. 모태무당. 그런데 11월 무당들은 11월 달이, 점쟁이들은 11월 달이 제일 피크래잖아요. 왜?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 이제 수능 앞에 두고 찾아와가지고 다 물어보는 거죠. 다 물어보는데 이분이 예수 믿었는데 하필 그때네. 11월 달을 지나고 예수 믿었으면 좋았는데 하필 그때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기 제자 시켜가지고 간판 내려. 점치는 거 간판 내려. 예약 다 취소해. 그렇게 했다는데 이게 정말 보통 결단 아닙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불살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최고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다 잠잠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라 할지라도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세력, 파워거든요. 말씀이 힘을 얻는 교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 모두 다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교회고 가정이고 개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을 얻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